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미지의 땅이었던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17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을 합니다. 중국에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가 임종하기 가까웠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이래 묻습니다. 그에게 이래 막 따지듯이 묻습니다. 너가 자네가 쓴 책은 우리가 읽기에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 책을 너 상상 속에서 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고 너 상상 속에서 쓴 것이 아니냐네요. 자기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너희 상상 속에 썼다는 것을 이제 밝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경험이 아니고 너희 상상 속에서 그 책을 쓴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밝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사실이다는 거예요. 이 책은 진실이다는 거예요. 이 책은 자신이 17년 동안 경험하고 겪었던 일들을 썼다는 거예요. 이 책은 정말 사실이다.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이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그 책이라는 그 글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신이 손수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상상 속의 천국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도 이 천국은요 정말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정말 기쁨만이 있고 행복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유한한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든다 해도 이것은 유한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면 저 천국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저 천국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백부장 하인이 중풍에 들었어요. 중풍에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이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냐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거예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들렸는데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고쳐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많은 수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하들은 내 말 한마디에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면 이리로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있는데, 집에 하인들도 있는데 그 하인들도 내가 이것을 해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라 하면 저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너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너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중보기도는요, 응답이 확실하고 빠르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오는데 이 누군가가 와서 자기에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 가버나움에는 분봉왕 헤롯의 궁이 있습니다. 헤롯의 궁이 있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에 가까이 있는 갈릴리에서는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반란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런데 군대에 주둔시키는 이 병사들은요, 이탈리아의 본토 병사들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웃 나라에 시리아나 또 레바논이나 이런 데서 사온 병사예요. 그리고 용병들이에요. 용병들을 데리고 그게 주둔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장교들은 아니다는 겁니다. 장교들은 본토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은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교에 따지면 사내드림 공회원처럼 앞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인 거예요. 이 로마 병정, 로마 군대의 엘리트가 앞길이 확 트여 있는 그 엘리트가 누구한테 와서 예수님 앞에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백부장의 겸손함과 그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응답이 빨리 오고 확실한 응답이 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응답이 확실하고 빠른 것은 바로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특히 우리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보다 더 빨리 확실하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주위에는 이래 잔잔한 나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 보면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면 큰 나무가 있으면요, 주위에는 이래 잔잔한 나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잔한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줘야 큰 나무가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만약 이 큰 나무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래 영양분을 큰 나무에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나무를 다 베어버린다, 그러면요 결국 큰 나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보호를 받고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옆에 있는 작은 나무들도 건강하게 자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리고 내 직장의 동료들,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를 할 때에 내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내 또 우리 이웃이 축복을 받고, 내 직장의 동료들이 축복을 받고, 이 사회가 축복하고 이 나라가 축복을 받으며 저절로 나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원리예요. 중보기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중보기도를 해나갈 때 나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원리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중보기도에 힘을 써서 우리가 그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통해서 나 역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중보기도하면 내 가정이 잘 됩니다. 내가 중보기도하면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된 민족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도 잘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나의 중보기도로 내 가정이 잘 되고 이 사회가 잘 되고 또 내 주위 사람 이웃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는 땅의
땅의 일을 통해서도 바로 영적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나 또 우리의 삶의 원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영적인 그런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에 보면 내가 고쳐주리라고 이렇게 한 말씀에, 그 친절한 말씀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놀랐고 이래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많은 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군에 가면 100명이라는 되는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 한 100명이 되는 병사들을 거느려요. 그 병사들에게 가서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후퇴하라면 후퇴하고 진을 치라면 진을 치고 이 백부장의 말에 순종해요.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와서도 하인이 많이 있어요. 그 하인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것을 만들어라 저것을 만들어라 하면 하인들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삶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자연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어떤 우주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우치는 그런 지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면 하늘을 보고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아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런 지혜를 가진 거예요. 백부장이 이 삶의 원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이래 진정한 공부는 어떤데 바로 학교를 졸업한 부터 이라는 거예요.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부는 학교를 졸업한 부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든 얼마나 배우든 중요한 것은 졸업하고 나와서 그것을 삶에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적용한 것은 바로 공부를 잘 배운 것이고, 잘못 적용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 공부했던 것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신학적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풍성히 있어요. 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데서, 내가 외운 데서 끝나면 아니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러니까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이래 우주의 법칙과 원리, 또 자연의 원리, 또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천국의 비밀을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진리를 깨우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우칠 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말씀에 확고한 성도, 말씀을 확실히 믿는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참되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래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앞에 백부장의 고백에 감탄을 해서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는 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가 보면 감탄하다 뜹니다. 감탄하다. 우리말로는 최고다, 최고 믿음이다. 영어로는 wonderful, 이야 훌륭하다, wonderful, 훌륭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신약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웃었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즐거워서 큰 소리로 웃었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행식주의, 인본주의, 이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인본주의 또 행식주의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그 기쁜 모습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 말씀입니다. 말씀을 확신하고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정말 말씀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적인 그런 권위를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은 분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을 체험한 신앙, 믿음, 정말 특별한 그런 것을 체험한 그런 믿음의 믿음을 좋은 믿음,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겁이 난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무섭고 겁이 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하든지 안 그러면 감옥에 이어서 고난을 하고 핍박을 할까 겁이 나서 자기들끼리 골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못자국도 보내주고 찬자국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란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오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셔서, 그렇게 막 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정말 부활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그렇게 막 이야기해도 이 도마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했다?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보았다고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그 잔자국하고 못자국을 다 봤고 직접 와서 찾아오셨다 해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 잔자국을 내가 만져보아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도마를 찾아갑니다. 도마를 찾아가서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져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자신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보고 경험한 것보다,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찬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정말 내가 보면 나는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바람이 불면 갈대처럼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복되다는 거요.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체험하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거,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정말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만 믿음이라도 그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는 죄송합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주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즉시 그 하인이 나은 거예요. 이런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 낫는 것이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서 몇 군데군데 나타나요. 여러분, 12해 동안 앓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 여인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좋다는데 다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고 힘껏 해서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갑니다. 그런데도요 낫추지 못하고 자기 재산만 다 탕진해버려요.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녀가요 누구의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옷자락만 잡으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옷자락을 잡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몸속에서 그 병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요.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아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아니에요, 누가 잡은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걸려서 그런 거예요. 누가 옷자락을 잡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대로 엎드립니다.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요 자기 딸이 큰 기신에 들어요. 악한 기신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어떤 기신이 들었다면 그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어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기 자녀가 귀신이 달아나기를 늘 애쓰고 좋은 곳에 다 찾아갈 겁니다. 다 찾아가요.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 아무리 다른 데 찾아가도 안 되네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어느 의원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 병원에 가도 아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런데 그 여인도요 누구의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려는 거예요. 내 딸이 큰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아무 대가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대꾸도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만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대꾸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다가 안 돼서 선생님이요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구에게? 개에게 던져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개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무엇으로? 개로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놓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 맞습니다. 맞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지요. 그런데요, 선생님, 그 개들도 자녀들이 먹고 남은 보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에게 부스러기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저 형은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병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데 야복강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면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는데 이 야곱이 천사를 안 놔주는 거예요. 왜? 축복을 해줄 때까지 못 놔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천사가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가 개로 취급되지만 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딸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떠냐면, 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에게 너 뜻대로 되라, 너 욕망대로 되라, 너 상상하는 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물들, 짐승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탐심과 이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나 이성이나 마음의 양심으로는요 천국 가지 못해요.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믿음은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뭐냐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서 저 우리의 본향까지 가도록 하는 이 물고기의 짓누르미와 같은 거예요. 헤엄을 쳐서 또 이 물리치고 죄들을 물리치고 해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짓누르미와 같은 거예요. 짓누르미. 그리고 선한 싸움의 무기와도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이성이 없으면 어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상실한 가장 큰 천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에요. 이 사단도 천사였어요. 가장 큰 천사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으니까 무엇으로 변한 천사가 사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사단의 졸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즉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서 우리가 또 하나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반쪽 믿음이면 반쪽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자유의지. 내가 누구에게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람이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믿는 자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을 주관해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축복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내 직장에, 내 주위의 이웃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내 이웃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많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늘 받아 누리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